2025년 7월 20일 주일저녁 가정예배 시작할게요. 주일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따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겸손함과 사랑을 우리가 받게 해주시고 또 그 의미를 알게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더욱 만나 하나님과 친근해지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이야기가 저희의 귀에 들리게 해주세요. 이 시간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더 동독한 사회가 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청소년부 소년부 수련회 기간이었죠. 여름 수련회. 본문 말씀 있었나요? 네. 알려주세요. 저는 에스라 7장 6절부터 10절까지 했습니다. 에스라. 오늘 에스라 마무리합시다. 네. 저는 다니엘서 1장 8절 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오늘 에스라 마무리합시다. 에스라. 우리가 지난주에 BC 486년 다리오가 다리우스 왕이 사망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에스라와 이제 느헤미야에 계속 나오는, 그리고 에스더기에 계속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과 아다사스다 왕, 페르시아 왕이었던 그 두 왕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리오의 아들이 누구예요? 여기 크세르크세스. 아닥사스. 아니요, 크세르크세스. 다리오의 왕이 크세르크세스잖아요. 크세스가 누구예요? 아하수에로. 누구 남편? 그 에스더의 남편.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그 아닥사스. 아다사스다고 페르시아 이름으로 아르타 크세르크세스. 크세르크세스와 아닥사스다. 똑같은 사람인데 히브리어로는 아닥사스다. 그 사람의 시대가 열리죠. 네, 아하수에로부터 한번 봅시다. 네. 다리오가 죽었어요. 네. 아들 크세르크세스가 네. 왕이 됐어요. 네. 다리오는 제위 36년으로 522년부터 486년까지 통치를 하고 486년부터 이제 아닥사스다가 아하수에로가 크세르크세스가 우리 스파르타 3배 거기에 유명한 왕. 그렇죠. 마라톤에서는 다리오가 졌지만 이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는 제2차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서 살라미해전에서 패망했죠. 막 이제 졌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다리오가 만들었던 페르세폴리스라는 그 페르시아의 새로운 수도 다리오가 시작했는데 이 아하수에로가 마무리를 하죠. 483년에 아하수에로가 아버지 다리오 때부터 반란을 지속한 이집트, 하이집트하고 그 밑에가 상이집트라 했죠. 하이집트는 삼각주, 나일강 삼각주의 무명 이집트 문명의 발생지, 모든 경제와 문화와 이집트의 중심 도시. 반란 세력을 진압을 했어요. 아하수에로가. 그리고 나서 대대적인 연회를 열었다 그랬죠. 그 연회를 열면서 왜 연회를 열었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 왜 모았다 그랬어요? 에스더 1장 2절에서 3절에 나온 그 연회를 왜 모았어요? 아하수에로가 반란을 3년 만에 자기 왕이 되고 나서 아버지가 못다 이룬 그리스 침공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 정벌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집트 반란을 축하하는 연회를 열면서 그리스 군대 조직을 하기 위해서 각 군대 조직과 각 민족의 장군들 다 모아가지고 축하 연회를 했다 그랬죠. 그게 483년이에요. 대대적인 연회를 개최하고 승리 축하 및 그리스 정벌국 조직을 목적으로 아하수에로가 483년에 연회를 열었어요. 에스더 1장 2절부터 3절에는 그 내용이 나오는 그 잔치가 이집트에 정벌하고 나서 반란이 또 일어났었는데 정벌하고 나서 그리스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침공을 마무리하려고. 그리고 나서 3년 뒤에 483년에 아하수에로가 그리스 정벌을 위한 원정을 나서요. 그게 제2차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그랬죠. 페르시아 대 스파르타 레오니다스 왕과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있는 스파르타 아테네
폴리스 간의 전쟁이었어요. 테르모필레 협곡 전쟁 알죠? 네. 그 협곡에서 300명이 트럼 맞고 있었는데 그렇죠. 페르시아 지금 뭐 그 오디세 그저 뭐야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20만 명에서 네. 100만 명 정도 협곡에서 전쟁을 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300명을 뚫는데 매우 어려움을 하고 300명이 다 전사했죠.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있는 살라미 해협에 있는 살라미 해전을 해서 이제 스파르타가 지고 나서 이제 아테네 연합군들이 살라미 해전에서 모였는데 상당히 물살이 빨라가지고 큰 페르시아 그 기동력이 없는 배들 같은 경우에 갇혀가지고 서로 우왕좌왕하다가 그렇죠. 아테네 연합군들은 원래 또 아테네, 그리스, 스파르타는 다 반도 출신의 섬나라나 반도 출신의 사람들이니까 배에 익숙하단 말이에요. 페르시아는 내륙부터 확장을 했던 도시고 그래서 테르모필레 협곡 전쟁 끝나고 나서 살라미 해전에서 페르시아한테 패전을 해요. 그 해협에서 해서 그래서 478년에 2년 뒤에 480년에 페르시아에서 살라미에서 패전하고 나서 2차 전쟁에서 아버지도 졌고 아들도 졌죠. 네. 그리스도인을 건데 478년에 페르시아에서 아하수에로가 이제 패전으로 본국에 돌아가서 위로 술잔치를 해요. 왜냐면 이제 계속 패전을 한 위로 그 밑에 있는 장군들이 계속 반란을 하잖아. 여기서 조금만 밑보이면 그쵸. 그래서 위로 술잔치를 주최를 하고 그때 왕후 에스더를 그 왕후 와스디를 부른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에스라 네. 에스더 1장 5절에 나오는 그 잔치인데 그 잔치가 두 번 나오는 거예요. 1장에는 1절과 3절에 나오고 5절에 그때 와스디가 안 나와가지고 폐위를 시키고 나서 이제 에스더가 네. 왕비에 즉위를 하죠. 제 7년에 아하수에로 7년에 왕을 만나고 이듬해 8년째 왕비가 돼요. 에스더가. 에스더기를 보면 478년이에요. 7년째 아하수에로 7년째. 아까 얘기했던 486년부터 그렇죠. 그러면 8년이 지난 시점이 478년이잖아요. 그때 에스더가 왕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때가 크레세르크세스 지금 통치 시기죠. 페르시아. 그리고 나서 465년 이제 그리고 나서 465년에 아하수에로가 사망을 해요. 아하수에로고 크레세르크세스고 486년부터 465년까지 재위 기간이 21년이었는데 이때는 그냥 아들한테 아하수에로의 아들이 아닥사스다라고 그냥 아들한테 물려준 거 자연사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반란을 당해서 아하수에로가 계속 전쟁에 연달아 패배를 하니까 그냥 페르세폴리스만 짓고 그냥 술만 먹고 그 다음에 여자들에만 미쳐가지고 그 다음에 술에 미쳐가지고 나라가 위태로우니까 그의 신하 아르카바누스가 반란을 하고 아르카바누스가 그의 아들하고 그의 아들한테 자기가 원래 반란을 한 사람이 왕이 되는데 다리우스 보니까 다리우스는 아니면 그 예전에 바벨론이나 아시리아의 사료들 보니까 반란하고 나서 또 재반란이 일어나서 재위 기간도 오래 통치 못하고 반란했던 왕은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쉽게 반란을 또 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통치하는 범위도 너무 넓고 자기의 역량이 부족한 걸 알고 그의 둘째 아들이었는데 첫째 아들은 다리우스였고 두 번째 아들이 그 아르타크세르크세스였는데 아르타크세르크세스한테 왕을 준단 말이에요. 반란해가지고 지가 왕이 되지 않고 그래서 그의 아들 아다사스다가 465년에 왕이 돼요. 460년에 그리스로 우리가 가보면 아테네 중심으로 해군 동맹인 델로스 동맹이 체결이 돼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는 계속 그리스한테 연패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도 봤지만 이오니아 해협, 터키, 리디아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밀레투스라든지 드로아라든지 그 밑으로 해가지고 그 해협하고 그리스하고 가까운 그 해협하고 그다음에 떨어져 있는 그리스가 동맹을 맺어서 해군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하잖아요. 그 많은 페르시아 그 해군을 거의 못 시키들 동안 살라미 해전도 이겼으니까 그 영향력이 엄청나게 많이 강해졌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아르타크세스가 받았어요. 아버지는 계속 말년이 안 좋았고 말년 왕의 말년 반란당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살인을 당해서. 그리고 통치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신하가 아르카바누스가 반란을 해가지고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좋은 상황이 아니죠. 좋은 네. 상황이 아닌데 네? 아닥사스다가 왕이 됐죠. 그래서 페르시아 속주였던 이집트와 동맹을 해요. 그러면 지중해 그 근처로 해가지고 그렇죠. 원래는 저기 터키까지 리디아까지 그렇죠. 리디아하고 또 두로시돈 그 밑에 있는 이스라엘, 이집트까지 페르시아가 다 무역 다 독점하고 그 내륙도 다 그 페르시아의 속주였는데 그 아테네가 이기고 나서 중심으로 해서 델로스 동맹을 맺으니까 그 지중해 그 근방이 페르시아 영향력에서 이집트 그다음에 아테네 동맹 영향력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즉 해상 무역권하고 해상 중심 군권을 그 페르시아에서 그리스하고 이집트 쪽으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때 아르타크세스가 잡은 거예요. 페르시아로 460년 동일한 년에 아닥사스다가 총독 메가비주스를 이집트로 그래서 파병을 해. 이집트에서 반란이 일어났으니까. 왜냐면 그리스하고 동맹을 해가지고 또 반란을 하니까. 근데 이 메가비주스가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상당히 일을 잘 처리해가지고 그 반란을 진압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잘 처리해가지고 반란 세력 중에 우두머리를 살려주는 조건으로 반란 진압을 상당히 빨리 하고 효율적으로 하고 지혜롭게 했단 말이에요. 2년 만에 그래서 그 반란 진압을 메가비주스가 하는데 458년에 이스라엘로 가보면 미안해요. 4년 만에 메가비주스는 반란 진압을 하는데 반란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그때 얘기했었죠. 메가비주스가 반란을 저기 이제 진압하려는 게 460년에 이집트가 그 반란을 시작하니까 그 델로스 동맹으로 아테네하고 손잡고 바로 460년에 시리아 총독이었던 메가비주스를 아닥사스다가 보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닥사스다가 또 누구를 보내냐면 이때 에스라를 보내요. 그때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죠. 기억이 나죠. 종교 지도자들을 되게 많은 페르시아는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민족을 가진 상태로 제국을 통치해야 되기 때문에 민족도 많고 땅도 많기 때문에 다 페르시아의 군대를 직접 주둔할 수 없다. 파견할 수 없다. 그러면 그 민족이 원래 지켰던 그리고 민족의 리더들을 되게 호의적으로 베풀어 가지고 그렇죠. 대우해주고 그 민족의 리더들 뭐 종교 지도자면 종교 지도자들 군사 지도자들에게 그 대표에게 호의를 줘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통치를 하는 방식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그랬죠. 그 사람이 에스라였죠. 근데 그때는 이집트가 반란하고 있었죠.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보낸단 말이에요. 에스라를 보내는 게 2년 뒤에 458년에 에스라 유대 귀환을 원하는 자를 모집을 해요. 그때 아닥사스다가 야 유대로 돌아간 2차로 1차는 그때 세네살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세네살이 1차로 가가지고 성전만 만들어 놓은 상태고 그렇죠. 536년에 가서 20년 동안 성전을 지었으니까 536년에 가서 그렇죠. 20년 동안 516년에 완공을 했으니까 그 상태고 거의 한 70년 80년이 지난 458년에 2차로 귀환을 시킨단 말이에요. 에스라라는 종교 지도자 레위지파 율법학자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2차로 이제 가는 거예요. 다시 페르시아에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향을 땅에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과 성가대원들, 성전 문지기 그리고 막 일꾼들 한 1,500명 해서 아닥사스다 7년 차에 에스라 7장 7절에서 오늘 에스라 그 7장 7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이게 458년이에요. 458년 그 아닥사스다 7년 차죠. 플러스 7을 하면 458 더하기 7이니까 465년 즉 아하수에로가 죽었던 반란으로 그리고 아닥사스다가 제외했던 딱 7년 차에 2차 귀환이 일어났고 458년에 그래서 에스라가 2차 귀환을 유대인들 1,500명을 4개월 만에 예루살렘으로 도착을 해요. 이 사람들은.
아닥사스다가 에스라에게 상권, 입법, 사법, 행정권을 주고 자치령을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와가지고 심대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저기 성벽을 짓고 있습니다. 원래는 성벽을 짓고 그 안에 그 도로망도 깔고 그렇죠. 예루살렘 관련해서 이제 종교적으로 너네들이 원래는 뭉쳐가지고 종교적으로 또 절기도 회복하고 율법도 회복하고 종교도 가르치고 너네 민족성을 뭉쳐가지고 하라 그랬는데 아닥사스다 마음이 왜 변하게 됐냐면 이때는 이집트가 반란을 하고 메가비주스가 아직 그 관련해 가지고 메가비주스가 그 반란 진압을 성공할 때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점차 에스라가 성벽 짓고 막 거기 안에서 그 율법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성전 중심으로 모으려고 하는데 메가비주스가 아닥사스다한테 한번 모반을 하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그렇죠? 이집트 사람의 그 반란했을 때 반란 성공하고 나서 했는데 반란 저거 성공하고 나서 살려주기로 했는데 그 아닥사스다 어머니의 말 듣고 아닥사스다 죽여버리니까 틀어져 가지고 모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달라진 거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저기 야 누가 성벽 지으래? 왜냐하면 거기가 만약에 시리아 총독이 다스리는 시리아하고 그다음에 레바논 그다음에 그쪽 이스라엘 두로시돈 자치령인데 이스라엘 총독은 시리아 총독 밑이란 말이죠. 즉 에스라는 메가비주스 밑이라는데 메가비주스가 만약에 그 저기 이집트도 반란을 성공하고 반란 진압도 성공하고 이스라엘 총독도 관련해서 다 회유를 하면 시리아 총독이 위에 있으니까 그 모든 지역이 또 군사 욕충지가 돼버리니까 이런 시기적으로 맞아 떨어져가지고 성벽 누가 지으래? 짓지 마 해가지고 사마리아 애들이 그걸 알아가지고 아닥사스다한테 반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거 하라고 내려 보냈는데 에스라는 성벽 짓지 말고 이제 3차로 또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 보내는데 그때는 또 성벽 지으라 그러고 이런 민감한 시기가 이집트의 반란과 메가비주스의 모반 반역이 걸쳐가지고 있었다고 지난주에 자세히 얘기해 드렸어요. 458년에 그래서 해서 만들려 그랬는데 454년에 이제 페르시아가 메가비주스와 그리스 이집트 연합 반란을 진압을 해요. 6년 만에. 그리고 나서 메가비주스가 시리아의 아닥사스다의 결정, 이집트 모반세령 처형했던 거 그게 450년인데 450년에 그걸로 반발을 해가지고 시리아가 상당히 페르시아 본국에서 봤을 때는 이 이스라엘 내려간 사람들도 시리아에 붙을지 아니면 페르시아만 더 듣진 않겠죠. 더 멀리 떨어져 있고 메가비주스 편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되니까 이때 막 불지르고 막 그랬잖아요. 그 느헤미야 1장 보면 막 성벽이 불타고 있었다고. 성벽은 이미 느부갓네살 시대에 누부사라단이 다 불태워버렸는데 무슨 성벽도 없는데 그 에스라가 가르치면서 만들었던 그 성벽을 불태워버렸던 거죠. 그래서 448년에 아까 450년에 하고 나서 448년에 이 기회를 반발을 했죠. 그 2년이라는 시간이 더 있었는데 꽤 오랫동안 모반을 했죠. 죽일 수는 없어. 메가비주스가 패밀리이기 때문에 친인척이기 때문에 삼촌뻘이기 때문에 아닥사스다에 죽일 수는 없고 오랫동안 계속 아닥사스다가 메가비주스한테 야 그게 아니라 회유를 하는데 안 돌아와 이 사람이. 그 시기를 걸쳐서 2년 448년에 사마리아 사람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에스라 4장에 나오는 비슬람, 미드르다, 다베엘이 에스라 예루살렘 중건, 도로, 성곽, 거주지 성벽을 방해를 했죠. 똑같죠. 성전을 방해했던 536년에 방해해서 16년 동안 방치되어 있고 4년 만에 완성했었잖아요. 520년에 다시 학계 스가랴가 너네 뭐 하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4년 지나가지고 516년에 했는데 그 방해의 가장 큰 목적이 그때도 나중에 느헤미야가 쓴 산발랏 도비아 또 사마리아 사람 암몬 사람 또 나올 텐데 그 세네살이 수르바벨이 성전 건축할 때에도 방해를 했던 게 16년 동안 질질거렸다가 다리오한테 막 편지 보내고 고레스가 했었는데 다리오한테 편지 보내고 캄비센스한테 편지 보낸 사람들이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인 공동체인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그 건물이 아닌데 보이는 것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고 집착하면 보이지 않고 영원한 성전을 지을 수 없으니까 계속 자기가 지은 종교성으로 지은 성전들은 계속 허물어진단 말이에요.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성전은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인 교회. 교회라고 해서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알겠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전. 그 성전만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성전이지. 보이는 성전들은 자기의 힘으로 만든 성전들은 계속 허물어진다.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거 있고, 성전을 방해할 때 보이는 성전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성전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뭔지 알죠? 어떤 성전인지 알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성전을 만들고 성전을 정화시키고 성전을 튼튼히 하려는, 서로 발 닦아주는, 서로 이웃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그 일을 할 때, 나중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런 것을 역사적으로 보고 지금의 성전은 건물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지체 한 사람인데, 그렇죠? 신랑과 신부인데 그 한 몸에 이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거하시는데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알려줄게요. 그래서 448년에 메가비주스의 그 모반을 기점으로 해서 민감한 시기잖아요. 짓고 있습니다 하니까, 야, 짓지 말라고 해. 지가 지라고 아닥사스가 보냈는데 에스라는 짓지 말라고 해가지고 예루살렘 중건을 방해를 하고, 방백 느음과 서기관 심세가 에스라 4장 7절에서 24절 보면 고발문을 보내죠. 이게 아닥사스다. 545배. 그러니까 에스라를 7장하고 에스라 4장을 순서대로 보면 풀리지가 않아요. 역사적으로 알고 이때는 이때고 이때는 이때다. 그러고 알아야죠. 그렇죠? 뭔 말인지 알죠? 에스라 7장 아까 얘기했던 에스라 7장 방금 얘기했잖아요. 아까. 저기 458년에 에스라 2차 귀환했다고. 네, 맞아요. 448년에 아닥사스다가 예루살렘 성읍 중건을 막았어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메가비주스는 해결이 됐고, 그러면 걔네가 전략적 요충지로 이스라엘 성벽이 만들어지더라도 나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반란이 많이 일어나는 이집트의 보루로서 성벽이 되겠구나 해서 이제 느헤미야를 다시 보내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죠? 그 느헤미야를 보내는 게 3년 뒤인 445년이에요. 448년에부터 445년 그 사이에 메가비주스가 마음이 풀려가지고 철회를 하고 이스라엘 상황이 급변한 거라고요. 445년에 그래서 느헤미야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죠. 아닥사스다가 이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야, 성벽도 만들어.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성벽 재건을 하고, 그게 이제 아닥사스다 20년이에요. 458년부터 이 사람이 잡았었죠. 465년부터 20년 지난 445년에 이제 아닥사스다 20년에 느헤미야 3차로, 왜 포로가 3번으로 잡혔잖아요. 606년, 605년. 그렇죠. 1차 포로 다니엘, 2차 포로 에스겔. 그렇죠. 606년, 그 다음에 597년, 그 다음에 586년. 이렇게 3번에 걸쳐서 포로를 잡혔는데,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까지 회복을 하는 거예요. 성전 회복하고 성벽을 회복했다는 그 아래 있는 도로나 성곽이나 건물이나 예루살렘에 살아야 되는 그런 예루살렘 시온을 회복한 것뿐만 아니라 율법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의 절기로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이 회복시켰죠. 그게 20년이나 걸렸다는 얘기예요. 아닥사스다 20년자에. 그게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9절, 느헤미야 2장 17절에 써 있어요. 그리고 나서 445년에 사마리아 및 인근 도시사, 이제 느헤미야를 보냈으니까 느헤미야가 만들어야 되는데 54일 만에 이제 성벽을 만들긴 하거든요. 근데 그 성벽을 만들 때에도 또 누가? 사마리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또 산발락과 그다음에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또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마리아 인근 도시 사람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예루살렘 성벽 중건을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느헤미야 2장 10절에 써 있어요. 이제 보이죠? 네.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제 어떻게 보이죠? 아. 에스더부터 아. 445년이에요. 445년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중건을 느헤미야가 어렵게 완공을 해요. 440년. 5년이요. 445년은 되게 중요한 연도예요. 444. 445. 445. 465에 아사사스다 1년 차잖아요. 네. 아사사스다 그 저기잖아요. 초년이잖아요. 20년 만에. 20년 만.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의 음료를 가장 맞는 뭐 사람 옛날에 왕을 죽이려면 독사라는데 음료에 독을 타서 죽이는 게 가장 쉽기 때문에 제일 믿을 만한 사람, 제일 신뢰하는 사람, 제일 정직한 사람을 그 음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썼단 말이에요. 모든 왕들은 고대 모든 왕들은 그 사람이 제일 총애받는 사람이 느헤미야였는데 그 느헤미야 다시 돌아오라고 보냈을 때 했는데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 만들고 나서 돌아가요. 페르시아로 돌아가요. 아닥사스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닥사스가 너무 총애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12년 만에 그 445년에 성벽 만들고 나서 12년 동안 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돌아가라는 그 약속을 하고 왔기 때문에 12년 만에 이스라엘 총독직을 내려놓고 아닥사스다에게 약속한 12년 기한을 지키기 위해 페르시아로 돌아가는 게 느헤미야 5장 14절에 써 있어요. 돌아오고 이제 다시 2년 만에 다시 복귀하거든요. 아닥사스다 그 인사하고 복귀하는데 느헤미야가 분노를 일으켜요. 왜냐하면 아직도 율법적으로 이방인들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데 막 이방인들하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똑같이 막 결혼하고 막 아이를 낳고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세우지 못한 걸로 해서 430년에 돌아온 느헤미야가 그런 걸 보면서 막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촉구하면서 막 사람들의 분노를 바라면서 하는 게 느헤미야 13장에 써 있어요. 성전은 건축했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나 예루살렘 성벽이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지 못하고 뭔가 자꾸 완전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가기 전에 그 죄를 못 버리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완성해야 되지 사람의 종교심으로 만든 사람의 노력으로 만든 사람의 생각으로 만든 고레스가 보낼 때 니네 성전 지으라고 보낸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도 니네 성전 바벨론 유수가 70년 동안 일어나는데 니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다 그랬지 니네 성전 지은다고 70년 만에 성전 지으라고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예레미야 25장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거든요. 사람들은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 함께 하시겠구나 율법이 회복되겠구나 했는데 그 사람들의 착각에서 보이는 것은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허물어지지 않는 성전 3일 만에 그 성전은 지어졌는데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그 3일 만에 예수님의 그 영원한 성전은 지어졌는데 그 성전만이 영원한 거고 그 성전만이 하나님이 믿음으로 기뻐하시는 성전이지 이런 보이는 성전 사람의 생각으로 만든 성전 사람의 노력으로 만든 성전은 그래서 333년인가 334년에 이제 계속 페르시아가 계속 그 서쪽으로 치고 올라오면서 튀르키예나 그다음에 이집트나 저쪽 특히 마게도니아 그리스 계속 괴롭혔잖아요. 334년인가 BC 100년도 안 돼가지고 드디어 필리포스의 아들 The Great Alexander 3세 알렉산더 대왕이 마케도니아에서 시작하면서부터 페르시아를 초토화를 만들어요. 그리고 세계 최대 제국을 만들어요. 100년 만에. 반대로 이제 내려오죠. 그리스가. 그래서 그리스가 패권을 장악해서 그 당시에 헬레니즘 문화와 그 다음에 그 헬레니즘 문화를 받아들인 헬레니즘 문화를 받아들인 로마가 그리스, 로마, 신화와 문화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네. 알겠죠? 그러면서 4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기 전까지.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그다음에 그 저기 암몬, 모압, 시돈, 두로, 이방인, 유대인,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 그분 안에서 하나로 만드셨죠. 진정한 성전을 만드셨죠. 네. 그분만이 그 일을 마무리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땅이 하나님의 왕국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는 왕을 통치하는 그 통치권 안에 있는 거고 그 왕을 믿는 하나님의 왕이심을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얘기했던 우리는 에스라 1장부터 읽어볼게요. 그리고 마칠게요. 일단 쭉쭉 읽으세요. 에스라 최대한 많이 읽을 테니까. 몇 줄씩이 아니라 그냥 쭉쭉 읽으면 됩니다. 네. 같이 읽을까요? 아니 읽으세요. 형규부터 읽으세요. 한편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1년에 주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레미야 29장이에요. 70년 만에 돌아온다. 네.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심에 그가 자기의 온 왕국 전역에 선포하고 그것을 글로도 기록하여 이르되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538년이죠 이때. 이제 보이죠? 네.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들을 내게 주시고 내게 명하사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해 집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기분의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 가운데 있는 자가 누구냐?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니 그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집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지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분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남아 있는 자가 누구든지 그가 어느 곳에 체류하고 있든지 그의 처소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위해 드리는 자원 헌물 외에 은과 금과 물건과 짐승들로 그를 도울지니라. 이거에서 2년 동안 모으고 나서 도착한 게 536년이죠. 그래서 원년 538년에서 536년. 쭉쭉 읽으세요 빨리. 네. 그때 유다와 베냐민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영을 일으켜 주신 모든 자들과 함께 올라가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집을 건축하려고 일어나니 그들 주변의 모든 자들이 은그릇들과 금과 물건과 짐승들과 귀한 것들로 그들의 손을 강하게 하고 그 외에도 자원하여 드린 모든 것으로 그리하였더라. 또한 고레스 왕이 주의 집 기구들을 내놓았는데 그것들은 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져가다 자기 신들의 집에 두었던 것들이더라.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재무관 미드르닷의 손으로 바로 그것들을 내놓고 그것들의 수표를 세어 유다의 통치자 세스바살에게 주었는데 알죠? 수르바벨, 세나살이라고도 하는 세스바살, 여호와김의 네, 자손, 후손, 잡혔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던 그것들의 수요는 이거 다 써놨다고요. 그리고 나서 메디아의 궁전, 악타비아 궁전, 여름 궁전, 악타비아 궁전에 다 써놨다고요. 다리오가 그거 발견하고 나서 그 다시 지으라고 하잖아요. 516년에, 520년에, 그렇죠? 이제 쭉쭉쭉 되죠? 그것들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금 쟁반이 30개요, 은 쟁반이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야가 30개요, 또 둘째 종류의 은대야가 410개요. 이거 다 느부갓네살의 장군이었던 경호 대장이었던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 성전 맞아요. 허물면서 다 솔로몬이 모아뒀던 것들 많이 뺏겼지만
저기 바벨론에도 뺏기고 많이 그 전에도 뺏겼지만 아람에도 아시리한테도 뺏겼지만 모아뒀던 것들 막 금이 노수로 변경이 되고 그러거든요. 많이 뺏겨가지고 그 저기 솔로몬의 자손들이 많이 뺏겨가지고 그 이후에 네. 근데도 왜 이렇게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대로 줬단 말이에요. 그걸 더 줬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지으니까. 금대야가 30개요. 또 둘째 종류의 은대야가 410개요. 다른 그릇이 1000개더라. 금과 은으로 된 기구들이 모두 5400개였으며 세스바살이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갈 때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올라갔더라. 537년까지 준비하고 나서 성전 모금도 하고 나서 그때 얘기했죠. 536년에 도착을 하는데 이제 수요가 나오거든요. 가는 사람들 다 가는 게 아니라 갈 사람들 자유롭게 가자 해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4만 3천 명이라고 그때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었죠. 이 4만 3천 명이 이 명단이 다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 명단 기준으로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혈통이 나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명단의 족보에 자기 할아버지가 있으면 아 우리는 혈통을 순수하게 지킨 혈통이다. 우린 여기 다 적혀 있는 사람에 대해서 대접을 받았었고 없다 그러면 너네는 저기 그 바벨론 유수하고 아시리아가 그 정책할 때 피가 섞인 민족이구나. 너네는 줄 땅이 별로 없구나. 막 이랬단 말이에요. 이 명단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 명단이 노열 명단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기준으로는 뭔지 알겠죠? 이 첫 번째 갔던 사람들이 정확히 이거 세보면 알겠지만 42,360명이에요. 한편 전에 사로잡혀간 자들 곧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 바빌론으로 끌고 간 자들 중에서 포로 생활을 벗어나 올라가서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각 자기 도시에 이른 유대 지방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이들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야와와 오르드게와 빌상과 아빠가 읽을게요. 미스발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왔더라.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 수는 이러하니라. 바로스의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이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 중에서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히스기야에게 난 아들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2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기밥 자손이 95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자손이 123명이요 누도바 자손이 560명이요 56명이요 이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벳 자손이 42명이요 기랏 아림과 그 비라와 베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박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닷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 집에 속한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은 호다위야 자손에 속한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의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들의 자손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몬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느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느야야 자손과 느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벳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후님 자손과 느부신 자손과 박복 자손과 하구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스롯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다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들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랴 자손과 핫딜 자손과 스바임의 보게렛 자손과 아미 자손이었으며 모든 느디임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들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일멜에서 올라온 자들이 이러하였으나 그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집과 자기들의 시와 또 자기들이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의 여부를 볼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으로 652명이었으며 제사장들의 자손 중에서는 하바야 자손과 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 있었는데 이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들 중에서 한 사람을 아내로 취해 그들의 이름으로 불렸더라. 이들이 계보대로 계수된 자들 가운데서 자기들의 등록부를 구하였으나 그것들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저들이 그들을 더러운 자로 여겨 제사장 직무를 행하지 못하게 하였고 디르사다가 그들에게 말하여 우림과 둠림을 가진 제사장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것을 먹지 말라고 하였더라. 함께 전체 회중이 42,362명이었고 그 외에 그들의 남종들과 여종들 중에 7,337명이 있었으며 또 노래하는 남자와 노래하는 여자 200명이 그들 가운데 있었더라. 그들의 말이 736마리, 그들의 노새가 245마리, 그들의 낙타가 435마리, 나귀가 6,720마리더라. 아버지들의 우두머리 중에서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집으로 와서 하나님의 집을 그것의 초소에 세우려고 예물을 자유롭게 드리되 자기들의 능력에 따라 금 6만 1,000다릿과 은 5천 마네와 제사장들의 의복 100벌을 그 일을 위해 보고해 드렸더라. 이렇게 제사장들과 네이 사람들과 백성 중에서 몇 사람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자기 도시에 거하였고 온 이스라엘이 자기 도시들에 거하였더라. 규리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도시들에 있다가 백성이 한 사람같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이니 그때에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들인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루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헌물을 제단 위에 드리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더라. 그 지역들의 사람들로 인해 두려움이 그들에게 닥쳤으므로 그들이 제단을 그것의 기초들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주께 번제 헌물을 드리되 아침 저녁으로 번제 헌물을 드렸으며 기록된 대로 정말절도 지키고 매일의 의무가 요구하는 대로 관습에 따라 수요대로 매일 드리는 번제 헌물을 드렸으며 그 뒤에는 계속 드리는 번제 헌물 곧 월삭과 거룩히 구분된 명절들 즉 주의 모든 정해진 명절들에 드리는 번제 헌물과 또 자원하여 주께 자원 헌물을 드리는 모든 사람의 번제 헌물을 드렸더라. 그들이 일곱째 달의 첫째 날부터 주께 번제 헌물을 드리기 시작하였으나 주의 성전의 기초는 아직 놓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또한 석궁들과 목수들에게 돈을 주고 시돈에서 온 자들과 두로에서 온 자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어 자기들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허가받은 대로 레바논에서 요바의 바다까지 백향목을 가져오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그 저기 레바논의 백향문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거든요. 이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도 목조 건물이에요. 목조 건물. 제일 나무로. 중요한 게 목재예요. 그 목재가 제일 비싼 게, 그리고 레바논에서 갖고 오려면 저기 바다를 통해서 수로로 해가지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목재는 무거우니까. 그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걸렸단 말이에요. 그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고, 솔로몬이 그 레바논에서 그 백향목 했을 때 그 레바논 왕에게 베들레헴 그 근방의 북쪽 도시들을 주면서까지 그렇게 비싼 목재들로 지었었는데, 그 정도의 규모는 아니지만 그거와 똑같은 목재를 쓰려면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해야 되고 돈 지불할 능력이 있었는데, 그게 다 고레스가 준 돈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솔로몬과 똑같은, 알겠죠? 그 목재로 지었다는 거예요. 엄마. 한편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다다른 뒤 둘째 해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들의 형제들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과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예루살렘에 다다른 모든 자들이 일을 시작하고 주의 집 일을 진행하기 위해 20살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임명하니라. 이게 뭔 말인지 알겠죠? 538년에 시작해서 이제 536년에 2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실제적인 성전 시작하기로 해서 레위 사람들하고 임명한 거예요. 그때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의 아들들이 함께 서서 하나님의 집에서 일꾼들을 독려하였는데, 그들은 헤나닷의 아들들과 그들의 아들들과 그들의 형제들인 레위 사람들이더라. 건축자들이 주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그들의 옷을 입고 나팔을 든 채 서게 하고, 아삽의 아들들인 레위 사람들은 신벌제를 들게 하여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주를 찬양하게 하매, 그들이 계열별로 돌아가며 주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함께 노래하였으니 이는 그분께서 선하시며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긍휼이 영원하기 때문이더라. 제사장은 총 24개의 조로 편성이 돼서 24개. 성전의 임무와 그다음 제사와 성전의 규례와 이렇게 다윗이 찬양대도 조직하게 레위 사람들만 쓸 수 있어요. 성전의 기구들과 그다음에 찬양대 24개의 조로 돌아가면서 섬겼단 말이에요. 그 열왕기 저기 상하, 역대기 상하에 보면 다윗이 그 중에 뭐 아비아의 조에 속한 그런 전통이 예수님 올 때까지, 이때로부터 500년이 지난 예수님 올 때까지, 그래서 24개 조의 하나 조에서 그 사가랴가 레위 사람이었는데, 모든 제사장이 섬기는 게 돌아가면서 24교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 사가랴가 들어갔을 때 그 요한과 그다음에 요한이 그 사가랴인 레위 사람이, 레위가 24개 조 아비아의 반열에 들어갔었을 때 그 천사를 만나가지고 세례 요한이 탕생과 그것을 점지 받는단 말이에요. 알겠죠? 이 레위 사람들은 24개 조로 되어 있다. 그 조직은 다윗이 만들었던 그 조직, 성가대 조직, 그다음에 성전 기물을 만들 조직, 성전 예식을 할 조직, 제사를 할 조직, 레위 사람들만 할 수 있는데, 율법에 보면 그 율법대로 다 조직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계열별로 돌아가면가 그 계열인 거예요. 24개 조. 계속 읽어주세요. 빨리빨리 읽어주세요. 주의 집에 기초가 놓였으므로 온 백성이 주를 찬양할 때에 매우 큰 소리로 소리를 내었더라. 그러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 곧 첫 번째 집을 보았던 노인들은 자기들 눈앞에 이 집에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울었으며, 많은 사람은 기뻐서 크게 소리를 내었으므로. 왜 노인들 장로들은 큰 소리로 울었어요? 솔로몬의 그 기초와 솔로몬의 그 성전을 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오래 살아서 그 화려함과 그 웅장함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지금 되게 소규모라 초라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 본 사람들, 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 돌아온 사람들은 이게 진짜 좋은 백할목 목재와 금은 보석을 다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우리가 성전을 회복하는구나, 이스라엘 집을 회복하는구나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기뻐서 기뻐서 외치는 소리와 백성의 우는 소리를 백성이 구분할 수 없었으니 이는 백성이 크게 외쳤기 때문이더라. 그 소리가 멀리서도 들렸더라. 형규야. 한편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자들의 자손이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듣고는 그때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에요.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들의 대적은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우리가 알고 있죠. 누구요? 비슬람과 미르드닥과 우리 알고 있잖아요. 네. 그때 스룹바벨과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처럼 너희 하나님을 구하나니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올라온 아수르 왕 에살핫돈의 시대부터 우리가 그분께 희생물을 드리리라 하였느나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 아버지의 우두머리들 중에서 남은 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 하나님을 위해 집을 건축하는 일에 너희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오직 우리는 고레스 왕 곧 페르시아 왕의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 우리 스스로 함께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그때에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고 건축하는 일에 그들을 괴롭게 하였으며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다스린 모든 날 동안과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통치할 때까지 그들을 대적하려고 조언자들을 고용하여 그들의 목적을 좌절시키려 하였고 또 아하수에로의 통치 때 곧 그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그 사람들이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고소하려고 글을 써서 그에게 보냈더라. 이 성전 7절은 그래서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이 성전은 지금 성전이잖아요. 네. 이 에스라의 성전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성전을 방해했던 무리들, 성전 네. 건축을 방해했던 무리들은 4장 7절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써있어요? 아닥사스다 시대라고 써있죠. 네. 이 사람들은 뭘 방해한 거예요? 성벽을 방해했던 사람들이죠. 에스라 시대 때. 성전 이해되죠? 그래서 7절 또 아닥사스다 시대 때 비슬람과 미드르닥과 다브엘과 그들의 동료들 중에 남은 자들이, 그래서 아빠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성전을 방해했던 사람들 누구냐? 시리아 총독 다뜨네와 스알보스네가 성전을 방해했어요. 이거는 학계 성전을 방해한 사람들은 에스라 5장 3절에서 5절에 나왔던 사람들이고 이 비슬람과 미도는 네. 이 성전 그래서 이 성전을 방해한 사람들이 비슬람과 미드르닥과 다베니를 보는데 우리는 이때 알죠. 메가비주스 시대 에스라의 성곽과 성벽과 그 다음에 도시 중건을 방해했던 사람들이죠. 서기관 심세, 루움과 심세 이 사람들이 그렇죠. 성전을 방해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다뜨네와 스알보스네예요. 스룹바벨 시대에는 알겠죠? 그건 에스라 5장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 4장 다음에 시기적으로 그 다음에 5장이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왜냐면 에스라 7장 그 이후가 에스라 4장이고 그 다음에 4장 전이 에스라 5장이고 막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순서대로 보면 안 되는 성경들이 에스라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몇 개 있어요. 예수님의 행적을 썼던 공관복음이 마테마가 누가복음도 예수님의 행적을 순서대로 보면 안 되죠. 네, 맞아요. 그렇죠.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아니지만 차라리 요한복음을
이스라엘 절기와 예수님의 행적을 맞게끔 그거는 순서대로 봐도 돼요. 요한복음은 그걸 기준으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는 다시 재별할 수 있지만 그걸 순서대로 보면 안 맞는 퍼즐들이란 말이에요. 에스라는 특히 그래요. 막 7장 갔다가 4장 갔다가 4장 전에 5장 있다가 막 이랬단 말이에요. 성전을 방해했던 거는 사마리아 총독 셀보스네아 다뜨네예요. 네. 그리고 성벽은 지금 얘기했던 계속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왕을 기준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스라엘도 북왕조, 남왕조를 하면 왕이라는 통치자, 남유다의 왕, 북이스라엘 왕을 통치자를 척주로 삼아가지고 선지자들이 배열되고 그 다음에 세력들이 그 주변에 있는 이방 세력들이 배열되고 어떻게 쇠퇴하고 부흥하고 쇠퇴하는지를 볼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페르시아 왕을 공부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을 공부하고 그 바벨론 왕 전에 아시리아 왕을 공부하고 정관 르흠과 서기관 심세가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런 식으로 편지를 썼는데 그때 장관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들의 동료들 중에서 남은 자들 곧 디나 사람들과 아바샷 사람들과 다블렉 사람들과 아바세 사람들과 아렉 사람들과 바빌론 사람들과 수산 사람들과 더헤 사람들과 대헷 사람들과 엘람 사람들과 민족들 중에서 남은 자들 즉 위대하고 존귀한 아스나발이 아스나발이 제일 아시리아 유명했던 통치자 이름이 뭐였지? 아수라 바리팔인가? 그거는 뭐지? 그 아시리아 그 사람이 이제 아스나발이라고 성경을 써 있는데 그 사람을 기준으로 아시리아가 계속 아시리아 후반 때 아스나발이니까 그 사람이 있어. 역사적으로도 그건 외워야 되는 되게 중요한 왕이에요. 그 왕 이후로 이제 계속 쇠퇴를 해서 바벨론한테 잡혀먹는데 그 아스나발이팔 지금 아스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 아시리아를 통치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정복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쁜 짓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나발이 데려다가 사마리아의 도시들에 둔 자들과 강 이쪽에 남아있는 자들이 이때에 편지를 썼더라. 그들이 그에게 즉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낸 편지의 사부는 이러하니라. 강 이쪽에 있는 사람들 곧 왕의 신하들은 이때에 왕께 이것을 알리옵나이다. 즉 왕으로부터 우리에게 올라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반역하는 나쁜 도시를 건축하며 이미 그곳에 성벽들을 세우고 기초들을 연결하여 쌓으니 그렇지 도시의 도로들 만든다는 게 다 써놨죠. 이스라엘 집을 중건하는 거기 때문에 성전뿐만 아니라 성벽뿐만 아니라 성곽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도로들 다 회파했던 집들 다시 보수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다 고발했단 말이에요. 못하게. 이제 왕께서는 이것을 아시옵소서. 즉 이 도시가 건축되고 성벽들이 다시 세워지면 그들이 세금과 조공과 관세를 바치지 아니하니니 메가주스한테 붙어가지고 바치지 아니하면 이집트하고 같이 대항해가지고 전략적 요충지가 되면 그렇죠. 어쨌든 느부갓네살도 고생을 했잖아요. 네. 이로써 왕께서는 왕들의 세입의 손해를 보시이니라. 이제 우리가 왕의 궁궐에서 양식을 받아 생계를 유지함으로 왕의 수치를 보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지 아니하오며 따라서 우리가 사람들을 보내어 왕께 확실히 알리오니 왕의 조상들에 관한 기록책을 찾아보게 하소서. 그러면 그 기록책에서 이 도시가 반역하는 도시로서 그들이 필요한 왕들과 지방에 해를 끼친 것과 또 옛날에 그들이 바로 그 안에서 반란을 일으킨 것을 왕께서 찾으시고 아시리이다. 그런 까닭으로 얼마나 많이 여호와김, 시드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여호아스 얼마나 많이 반역하고 다시 조공바치다가 다시 돌아가고 막 그랬었죠. 그런 내용들. 그때 왕이
장관 누움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하는 그들의 동료 중에서 남은 자들과 강 건너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답장을 보내어 이르되 아닥사스다 왕이죠. 화평이 이때 있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우리에게 보낸 편지를 내 앞에서 분명하게 낭독시킨 뒤 내가 명령하고 찾아보게 하니 옛날에 이 도시 즉 이스라엘 도시가 왕들이 거역하며 폭동을 일으켰고 그 안에서 반역과 반란이 이루어졌으며 전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강력한 왕들도 있어서 다윗이죠. 솔로몬이죠. 그들이 강 건너의 모든 지역을 그쳐 모두 모압 암몬 모두 다 복속시켰죠. 블레셋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람까지 다 조공을 받았거든요. 다윗이 의 아들 솔로몬이 강 건너 모든 지역을 다스렸으므로 사람들이 세금과 조공과 관세를 그들에게 바친 것이 발견되었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내려 이 사람들이 이를 중단하게 하고 내가 다른 명령을 내리기까지 이 도시를 건축하지 못하게 하니라 하니까 다 불태워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만 또 남고. 성전은 목숨을 걸고 지켰겠죠, 이 사람들이. 너희가 이 일을 행함에 실수하지 않도록 이제 주의를 기울이라. 어찌하여 손해가 커져서 왕들에게 해를 끼치게 하려 하였더라. 한편 아닥사스다의 왕의 편지 사본이 누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들의 동료들 앞에서 낭독되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급히 올라가 힘과 권세로 그들의 일을 중단하게 하니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관한 일이 중단되고 이렇게 그 일이 페르시아 왕 다리오 통치 제2년까지 중단됩니다. 이거는 또 헷갈리게 써놨죠. 페르시아 왕 다리오 때는 뭐예요? 그때는 수르바벨이 536년에 시작해서 16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520년에 그렇죠. 다리오한테 다리오 4년째 통치 4년째 다리오 2년째. 근데 다리오가 찾아보니까 야 500 저 고레스 우리 아버지 캄비세스 2세의 원래 왕이었던 넘버 2가 더 그레이트 키루스 넘버 2가 그거 다 써놨던데 이 에스라 1장에 나왔던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써놨던데 뭐 보내고 그다음에 더 지원하는 거 다 써놨던데 고레스 실린더뿐만 아니라 고레스 그 악타비아 궁전에서 나온 그래서 다리오 때 다시 그 성전을 지으라 그래가지고 4년 만에 완공하잖아요. 20년 만에 516년에 완공됐잖아요. 이거하고 또 같이 묶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크게 방해를 하였더라. 성전이든 성벽이든 이런 것을 에스라는 보여주려고 막 이렇게 배치를 했지만 우리는 다 연도수별로 하니까 구분이 딱딱딱딱 되고 어떤 왕이 어떤 왕이고 갈등이 없어지죠. 페르시아 왕이 또 다리오는 아닥사스다 두 번째 전전 왕인데 아하수에로 다음에 그 전에 다리오 전에 캄비세스 전에 고레스인데 어떻게 아닥사스다 얘기했다가 그 밑에 있는 이 다리우스 3세 아니야? 이 아니에요. 다리우스 3세 때는 성전이나 성벽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다리우스 그 뒤에 페르시아 왕들은 마케도니아에 있는 필리포스의 아들 알렉산더한테 계속 연패만 했지. 그렇죠. 세계사를 공부할 때 기억을 하세요. 그런 거를요. 규리 6장 7장까지 읽어야 되니까 빨리빨리 읽읍시다. 그때 대언자들 곧 대언자 학계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520년이죠. 이때는 딱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로 그들에게 대언하였더니 대언은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읽으세요. 빨리. 집중해서 몰입해서. 예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그들과 함께하여 그들을 도왔더라. 바로 그때에 강 이쪽의 총독 다드네와 스달복스네와 그 사람들의 동료들이 와서 그들에게 이같이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을 하여 이 집을 건축하게 하고 이 성벽을 복수하게 하였느냐 하기에 그때에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즉 이 건물을 짓는 사람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묻는 식으로 말하니라.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의 눈이 유대인들의 장로들 위에 계셨으므로 그 일이 다리오에게 다다를 때까지 저들이 그들의 일을 중단하게 할 수 없었고 그 뒤에 저들이 이 일을 권하여 편지로 회답하였더라. 16년이나 걸렸죠. 일이.
강 이쪽의 총독 다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료들 곧 강 이쪽에 있는 아바사 사람들이 다리오 왕에게 보낸 편지의 사본은 이러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편지를 보내 이 강은 무슨 강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유프라테스 동쪽으로 남동쪽으로 하고 유프라테스 강과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티그리스 북서쪽으로 뻗는 북서쪽으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이쪽 즉 페르시아 쪽 강 저쪽 사마리아와 이스라엘 땅 쪽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강은 요단강이 아니에요. 알겠죠? 이제 보이죠? 이런 게 지리까지 같이 했으니까 우리가 빨리 오늘 다 정리를 해야 되니까 쭉쭉쭉쭉 강 8. 왕께 이것을 아뢰옵나이다. 즉 우리가 유대 지방에 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집에 이르렀는데 그들이 큰 돌들로 그 집을 건축하고 벽에 나무들을 놓아 이 일이 신속히 이루어지며 그들의 손 안에서 수탄이 이루어지기에 그때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으며 그들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집을 건축하게 하고 이 성벽을 보수하게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그들의 우두머리들인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확실히 알리기 위해 또한 그들의 이름을 물으니 그들이 우리에게 이같이 회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의 종들이며 여러 해 전에 건축되었던 집을 건축하고 있노라. 이 집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건축하여 세웠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의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심에 그가 이 집을 헐고 백성을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가느니라. 그러나 바빌론 왕 고레스의 제1년에 바로 그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 하나님의 이 집을 건축하게 하고 칙령이 뭐예요? 명령 왕의 명령 영 또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에서 느부갓네살이 취한 하나님의 집의 금과 은으로 된 기구들 곧 그가 바빌론의 신전에 가져다 둔 그것들도 고레스 왕이 바벨론의 신전에서 취해 자기가 세운 총독 즉 세스바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에게 건네주며 그에게 이르되 이 기구들을 취한 뒤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그것들을 가지고 가고 하나님의 집을 그것의 처소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바로 그 세스바살이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의 기초를 놓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집을 건축하여 왔으나 아직도 그것을 완성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그러므로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거기 바빌론에 있는 왕의 보고를 찾아보사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 하나님의 이 집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려고 하신 일이 그러한지 보시고 왕께서는 이 일을 관하여 왕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우리에게 보내소서 이에 다리오 왕이 칙령을 내려 두루마리들을 둔 집 곧 바벨론에서 보물들을 쌓아둔 곳을 찾아보게 하였더니 메드 사람들의 지방에 있는 궁궐 안에 악메다에서 액타바다라 그랬죠. 메디아 왕국의 수도 두루마리 하나가 발견되었고 그 안에 이같이 적힌 기록이 있더라. 고레스 왕 제1년에 바로 그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관하여 칙령을 내려 이르기를 그 집 곧 그들의 희생물을 드리던 곳을 건축하되 그것의 기초를 견고히 놓고 그것의 높이는 60규빗으로 하며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돌 3줄과 함께 새 나무 1줄을 놓으라. 또 그 경비는 왕의 집에서
경비 사용되는 비용 네. 이는 왕의 집에서 낼지니라. 또한 하나님의 집의 금은 기구들 곧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취해 바벨론으로 가져간 기구들을 돌려보내고 그것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다시 가져다가 하나님의 집에 두되 각 기구에 그것들의 천소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왕이 이르되 다리오 왕이죠. 그러므로 이제 강 건너의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료들 곧 강 건너에 있는 아바삭 사람들아 너희는 거기서 멀리 떨어져 있으라. 상관하지 마라. 걔네들 짓는 거. 이게 520년이었죠. 네. 하나님의 이 집에 관한 일을 그대로 두고 유대인들의 총독과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집을 그것을 처소로 건축하게 하라. 또 내가 칙령을 내려 하나님의 이 집을 건축하는 일을 위해 너희가 이 유대인들의 장로들에게 무엇을 행할 것인지 알게 하노니 왕의 재물 곧 강 건너에서 들어오는 조공 중에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빨리 주어. 경비는 비용이에요. 네. 그들을 방해를 받지 않게 하라.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즉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 헌물용 어린 숫소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즙과 기름을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이 지정하는 대로 날마다 어김없이 그들에게 주고. 우리가 공급하신 하나님도 생각해봤죠. 근데 그들의 하나님의 향기로운 냄새의 희생물을 드리게 하고 매일같이 어린 양 저녁에 아침에 한 마리씩 드려야 돼요. 번제는 월삭 번제도 드려야 되고 1년 번제도 드려야 되고 월로 드리는 번제. 그 절기 7절기 안식이 포함한 8절기의 절기마다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또한 그 내가 칙령을 내렸노니 누구든 예수님 모시기 전까지 그냥 드려야 되죠. 동물이 죽어야 되죠. 이 말을 병개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서 일으켜 세워 그를 그 위에 매달고 이것으로 인해 그의 집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거기에 자신의 이름을 거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바꾸거나 멸하기 위해 자기 손을 대는 모든 왕들과 백성들에게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칙령을 내렸노니 신속히 그 일을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그때 각 이쪽 총독 다뜨네와 사마리아 총독이죠. 스달보스네와 그의 동료들이 다리오 왕이 보내온 것에 따라 이렇게 신속히 행하였으므로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건축하고 그들의 대언자 학계와 이도의 아들 스가랴의 대언을 통해 성공적으로 끝냈으며 이게 516년이죠.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과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명령에 따라 그것을 건축하고 완성하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이 집을 완성하니라. 이게 516년이야 BC.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자들의 자손 중에서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이 집 봉헌식을 기쁘게 행하였으며 하나님의 이 집을 봉헌할 때 숫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온 이스라엘을 위해 제헌물로 이스라엘 집 밭수에 따라 숫 염소 12마리를 드렸으며 대속제 2일에 그리고 이제 나팔절 7월 달에 드리는 그다음에 저기 대속제일 그 나팔절 그다음에 그 절기도 같이 드렸다는 거죠. 12마리 드렸다는 게 제사장들이 그들의 분파대로 레위 사람들의 그들의 계열대로 세워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였더라.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자들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6월절을 지켰으니 이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함께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게 되매 그들이 포로로 사로잡혔다 갔던 자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들인 제사장들과 자기들을 위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기 때문이었더라. 포로 생활에 벗어나 되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또 그 땅의 이교도들은 더러운 것으로부터 이미 자신을 분리하고 그들에게 와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이 먹고 이래 동안 기쁘게 무교절을 지켰으니 유월절을 회복했네요. 이는 주께서 그들이 기쁘게 하셨으며 또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그들의 손을 강하게 하시려고 아시리아의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리셨기 때문이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7장 엄마가 7장만 좀 읽어주세요. 한편 이 일들 뒤에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통치할 때 에스라가 있었는데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샤라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샬룸의 자손이요 사독의 자손이요 아히둡의 자손이요 아마랴의 자손이요 아샤랴의 자손이요 우란요의 자손이요 스라히야의 자손이요 우시의 자손이요 붓기의 자손이요 아비수아의 자손이요
비느하스의 자손이요 엘르아살의 자손이요 수제사장 아론의 자손이더라. 레위 지파죠. 그 에스라가 바빌론에서 올라왔는데 그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서기관이더라. 주 그의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계셨으므로 왕이 그가 요구한 모든 것을 그에게 이게 주니라. 왜 그랬는지 우리는 알죠.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민족을 다스리려는. 아닥사스다 왕의 통치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그가 그 왕의 통치 제7년 5월에 예루살렘에 왔더라. 그가 첫째 달 첫째 날에 바빌론에서 떠나 올라오기 시작하여 그의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 위에 계셨으므로 다섯째 달 첫째 날에 예루살렘에 왔으니 이는 에스라가 주의 율법을 구하고 그것을 행하며 이스라엘에서 법규들과 판단의 규범들을 가르치려고 자기 마음을 예비하셨기 이게 때문이더라. BC 458년이죠. 아닥사스다 7년. 한편 아닥사스다 왕이 제사장 겸 서기관 곧 주의 명령들의 말씀들과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분의 법규들을 맡은 서기관 에스라에게 준 편지의 사본은 이러하니라. 왕이 이르되 왕들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제사장 겸 서기관인 에스라에게 편지를 보내노니 완전한 화평이 이때에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칙령을 내리노니 내 영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서 자원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마음 먹은 자들은 다 너와 함께 갈지어다. 이게 2차 기환이죠.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왕과 그의 7 조언자들로부터 보내어졌으니 왕과 그의 조언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처를 두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자원하여 드린 은과 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온 바빌론 지방에서 찾은 수 있는 모든 은과 금을 자원 헌물 곧 백성과 제사장들의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들의 하나님의 집을 위해 자원하여 드리는 자원 헌물과 함께 가져다가 이 돈으로 수소와 순양과 어린 양을 그것들의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과 함께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에 있는 너희 하나님 집 제단 위에 그것들을 드리고 은과 금 중에서 남은 것으로는 너와 내 형제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든지 너희가 좋게 여기는 것 그것을 너희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 이걸로 성벽과 성벽과 성곽을 중건하려고 그랬죠. 도시를 중건하려고 그랬죠. 이걸로 남은 걸로. 하나 그랬죠. 내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일을 위해 내게 주어진 기구들 그것들도 너희 예루살렘의 하나님 앞에 가져다가 드리고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해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그것을 드릴 기회가 있거든 왕의 보고에서 그것을 취해 드릴지니라. 나 곧 나 아닥사스다 왕이 강 건너에 있는 모든 재무관들에게 칙령을 내리노니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제사장 겸 서기관인 에스라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신속히 그것을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즙은 100바스까지 기름은 100바스까지 하고 소금은 양을 정하지 말고 하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든지 하늘의 하나님이 집을 위해 부지런히 그것을 행하라. 어찌하여 왕과 그의 아들들의 영토를 향해 진노가 있게 하겠느냐. 또한 우리가 너희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혹은 하나님이 이 집에서 섬기는 자들에 대하여는 세금과 조공과 관세를 그들에게 부과하는 것이 불법이니라. 양세까지 해줬어요. 너 에스라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법들을 아는 모든 자들을 행정관과 재판관으로 세워 그들이 삼권을 줬다고 강건너에 그랬죠. 있는 온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너희는 그것들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하나님의 법과 왕의 법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신속히 그에게 재판을 집행하여 죽이거나 추방하거나 재산을 몰수하거나 감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집을 아름답게 하시려고 왕의 마음에 이러한 것을 두셨으며 또 왕과 그의 조언자들 앞에 왕의 강력한 모든 통치자들 앞에서 내게 긍휼을 베푸셨도다. 주 내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계셨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서 우두머리인 자들을 함께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다. 기도할게요. 보이는 성전을 우리는 존경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계속 지으려고 합니다. 보이는 성전은 믿음으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기에, 영원한 성전이 아니기에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그 성전은 허물어지는 것을, 그 성벽은 허물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또 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다윗의 후손으로 성전을 건축하리라고 했던 자는 솔로몬이 아니라 솔바벨이 아니라 예수님이셨음을,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성전을 3일 만에 짓고 모든 죄와 사망과 고통과 아픔과 죽음 속에서 그 성전을 영원토록, 그 성전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영원토록 구원하실 영원한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지은 성전은 오직 예수님만이 건축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에스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70년 동안의 역사의 예언과 역사를 움직이시는 걸 보면서 깨닫습니다. 보이는 성전을 추구하고 보이는 것을 잠깐 있다가 없어져서 기쁨이 됐다가 좌절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믿음을, 보이지 않는 성전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체인 우리들의 성전 교회를 우리가 잘 짓고 추구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는,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 길로 우리와 함께 걸어주세요. 우리가 그 길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